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함께 나눴죠. 이 사장 똑같은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그런 궁극적인, 근본적인 존재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 갈증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4장 앞부분에 보면 그런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던 그 사마리아 한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사마리아 수가성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삶으로 지쳐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오늘 본문에는요,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4장에 있는 우리 지난주 나눈 것부터 해서 오늘까지 말씀 이 전체를 쭉 보면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회복된 4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감이에요. 공감. 이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세요? 말을 먼저 거세요. 물 달라고 말을 거세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 문화적으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여러분, 그건 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먼저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하여 풀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냐?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이건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과거를 정확하게 직면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갈증 때문에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말씀을 보면 5번을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으면 해결될까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가 살아왔던 과거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 질문을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죠.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그 여자가 오히려 마을로 뛰어가요. 그리고 자기를 회복시킨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명을 받은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예요. 공감하셔서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그들의 죄, 그들의 모습,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여인만 해당되냐?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4가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요, 바로 깨달음의 단계. 즉,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단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단계를 통하여 변화된 거죠. 약간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예배가 뭐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길래 자신의 알고 있던 그 과거를 예수님에게 툭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 여인이 질문을 던질까요? 솔직히 우리가 대답을 쉽게 하면 예배,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그거죠. 맞아요. 네,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코로나19 때 어땠어요? 예배 못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다. 그때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예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황장로님하고 이장로님 계실 때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회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비대면 예배란 건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말 없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배가 뭔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지나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 되는지를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서 교제하는 중요한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는 결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다고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시대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죠? 어떤 형식의 예배입니까? 지금처럼 찬양하고 설교하는 건가요? 그런 형식이 아니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예배는 어떤 형식이었죠? 말이나 양이나 소 같은 걸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태우는 제사 형식의 예배였죠.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으면서 속죄제, 즉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가 그 예수님 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하여 물어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그런 죄인 줄을 깨달아.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가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예배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첫 번째로 결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는 결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결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약 3,000년 전, 지금으로는 3,0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사울왕, 다윗왕, 우리 작년에 사무엘상 말씀 나왔으니까 다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때에 나라가 그만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이 르호보암이 정치력이 약하는 바람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10개 지파를 데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수도를 삼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마치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고 나머지 이 두 지파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이제 10개 지파, 2개 지파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어요.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나라가 더 훨씬 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인데,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디 가요? 제사들이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세웠으면 자기들끼리 결속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면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 중요한 땅이었던 그리심산, 즉 모세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욕했죠. 저것들은 엉뚱한 데서 예배 드린다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참된 예배 장소라고 억지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자가 드렸던 질문은, 예수님이 드렸던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뭐예요?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결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이 양비론처럼 둘 다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어찌 보면요, 둘 다를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 성경에는요,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사마리아의 제단이 잘못되었음을 남유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비판하시는 것으로 장소나 형식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먼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씀을, 사실 이 구약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유다 지파의 주장이었던 그 유다를 축복하면서 절대 영원한 그 나라의 통치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은요,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인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한다, 너희는 참 모른다,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라고 표현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어떤 형식의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그분을 알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나 절차에 매여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위에는 뭐 사도신경이 없니?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물론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산 제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물인데 살아있다.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뜨거운 냉커피 좀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뜨거운 냉커피를 주세요. 뭐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제물이 아니든지 산 것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산 제물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늘 짐승을 죽여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물질,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몇 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온전히 우리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는 장소, 시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요, 영과 진리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란 단어는 뭘까요? 개역 한글을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영이라는 것은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the Spirit,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면 우리 몸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영, 혼, 육.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본다면요, 참된 예배는 몸으로 물론 우리가 들어오죠. 몸으로 와서 시간을 예배 드리죠. 근데 보여지는 그런 형식의 몸의 예배가 아니에요. 혼, 즉 어떤 감정, feeling, 느낌. 여러분, 그 느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죄의 문제, 자기의 죄를 직면하다 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죄제를 찾고자 하는 그 답답함, 그 마음으로 예배에 대하여 물었을 수도 있죠.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핑계를 찾는 것 같아요. 예배를 오히려 핑계를 찾고 싶어서 이걸 물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드리면 되잖아요. 드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마치 예배 드리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 이게 보통의 대답이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예루살렘은 너무 멀어서 못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산 가까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드려도 돼. 안 드려야지. 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니까 여기서는 안 드려도 되지.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산에 만약에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예수님과 싸웠을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예배 안 드릴 핑계를 찾고 있었지도 몰라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많은 성도들 만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안 될 핑계를 무조건 찾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 있는지 핑계를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런 핑계가 다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떤 문제든지 다 잘 이루고 나면 아,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비록 조그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의 예배, 즉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감정이 어떠세요? 아침에 느끼는 느낌과 점심때와 저녁이 늘 똑같나요? 그런 분 없죠? 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햇볕 오후에 비가 오면 기분 나아졌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시 뭐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기분 좋고. 우리 감정이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어떤 감정의 울림이 있으면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혼, 영, 육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영과 혼이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감동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가 혼의 울림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감정적인 것만 쫓아요. 감동적인 뭔가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면 은혜 받은 거. 여러분 물론 그런 감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진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반드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중심, 정말 말씀의 뿌리를 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다음 주 나눠드릴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이게 오늘 주보에 있는 본문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내용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적어도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정말.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 맞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그냥 잠깐 와서 교제하는 얼굴 보러 오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똑같이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주 앞에 예배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네 가지 단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의 목마름을 변화시킨 이 네 가지 단계, 공감, 회개, 깨달음,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마름을 끄집어내셔서 그의 과거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정말 신기한 일이 났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우물에 물 들어갔어요. 우물에 물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물 들어간 것은 잊어버리고 물동이에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갔어요. 이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그 여자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물에 나와서 그 육신의 목마름을 위하여 그렇게 물떠오던 그런 인생,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피해가지고 맨날 숨어 다녔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돼서 어때요? 더 이상 물동이를 버려둬요. 사람들 쫓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변해요. 변해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예배자로 서게 되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마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바뀌어요.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면서 내 자녀가 교회 다니기 원한다, 예수님 믿기 원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저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나누는 대화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가 찬송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